오전에 제가 성경의 전반적인 그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그 구조에서 말씀드린 하나하나 정말 그런 그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여자를 뱀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맥을 잇는 복음의 이 계보가 있고 뱀, 사단의 정신을 이어가는 뱀의 계보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아벨의 제사로 이어지고 이거는 가인의 제사로 이어지고요. 그럼 이거는 이게 노아 방주로 간다면 이거는 바벨탑으로 이어지고 노아 방주는 아브라함으로 이 정신이 이어지면서 이거는 바벨탑 사상을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대표 도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싸움은 선악간의 대쟁투,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요야김 3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구조와 사건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이 종말론적 사건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니엘서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일일 현명이 내립니다.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일일 현명이 내리는 것을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산으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이 사건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법령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일일 협령인데 이것은 곧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일 협령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1, 2, 3, 4, 5, 6장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고 7, 8, 9, 10, 11, 12는 예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계시록의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계시록 12, 13장 계시록 14장 즉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으니까 12, 13장은 계시록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 이것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부분이 딱 이렇게 교차적으로 내용이 일치합니다. 여기는 바벨론의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짐승의 삼중연합. 여기 짐승의 삼중연합, 이건 기별의 삼중연합입니다. 이렇게 딱 짜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정교한 교차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내지 않으면 그 다니엘과 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그 사이가 그게 얼마나 좀 떨어진 그 시간인데 약 600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교차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정말 이러한 교차 구조적인 짝이 정말로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가 굉장히 길어요. 오늘 힘이 닿고 시간이 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여튼 기운이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 2, 3, 4, 5, 6장이 정말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계시록 14장과 내용이 같은가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왕족인데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왔죠. 왕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왕국에서 무엇을 제공했냐면 왕의 진미를 제공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그런데 이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이죠. 1혈령을 내리면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매매권이 사라집니다.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요.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장 질서가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매매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떡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떡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구상에 사는 99% 사람들은 떡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이 사라지고 아주 먹고 살기 어려운 아주 초라한 밥상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입에 떡이 천해지고 초라해지고 아니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사건들, 이 다니엘의 사건은요,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느냐? 왕의 진미가 맛이 없어서, 왕의 진미는 카레를 너무나 많이 섞어서 입맛이 안 맞아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서의 배경에는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우상, 바벨론 신에게 제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즉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에게 경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고 창조주를 믿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밥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밥상 위에는 뭐가 문제예요? 경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14장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기 전에 바로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떤 예배가 강요돼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떡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이 다니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왕의 친민을 거절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음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상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겠다? 창조주를 경배하겠다. 나는 포로로 죽으면 죽었지, 내 목숨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는 표입니다. 그게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한 다니엘이, 그래서 왕의 진미가 사라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물과 채소라고 하는 초라한 밥상입니다. 여러분, 물과 채소를 건강식으로만 생각을 하셨지요. 더 중요한 건 경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과 다니엘이 고기 먹는 사람일까요? 안 먹는 사람일까요? 먹는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10장 손대로 고기 먹었다. 다니엘은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를 드리면 그 화목제에 있는 고기를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모든 식구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육식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게 됐냐면 그 왕의 진미에 참여함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일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의 몫으로 나온 것은 물과 채소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이전입니다. 경배의 문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매매권을 가진 이 사람들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떡을, 이 왕의 진미, 바벨론 왕이 준 왕의 진미를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찬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상황적 배경도 같고, 다니엘서 1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고기와 육식을 금하고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에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박사보다 머리가 10배나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채식 덕분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 축복일까요? 이게 채식이 축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식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10배까지 뛰어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경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채식을 하긴 하되 그것을 그 채식에 경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식일도 이것이 안식일에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만나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서 1장은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죠. 다니엘서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팔과 이제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이 넓적다리는 이제 구리요, 그 다음에 철이요, 철과 진으로 섞인 이 18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이 어떻게 돼요? 이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 신상이 뭔가를 보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바벨론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무너졌다요. 물론 거기에 나오라는 것도 연결되지만 바벨론이 무너졌다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신상은 머리가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지만 멀리서 보면 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그 나라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입니다. 페르시아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 사단이에요. 사단이 조종하고 지배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라는 여러 나라, 네 나라가 이렇게 나서서 차례차례로 등장하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다스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만 바벨론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봐서 신상 전체가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촛대의 가지 하나만 근이 아니라 그 촛대가 아니라 촛대 전체 7가지 전체가 하나의 촛대인 것처럼 이 네 나라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신상 자체가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아니면 견고합니까? 무너집니까? 다른 물은 무너지죠.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같습니까? 같습니까? 같죠. 다니엘서 3장은 금신상 사건입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 풀무불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마다 어디 들어가겠다? 유황불에 들어가겠다. 자,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유황불. 같습니까? 같습니까? 내용이 같은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다니엘서 3장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내용이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보통 마지막 때 이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기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갑자기 만든 기별이 아니라 멀리 다니엘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그 다니엘서의 기별의 뿌리를 찾아보면 에덴 동산에서 세 천사의 기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재림교회의 기별의 뿌리는 이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별이요 진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때 폭좁게 너무나 우리의 뭐 어떤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제한되면 안 됩니다. 넓게 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예.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데, 이 선악간의 대쟁들은 주먹으로 싸우는 격투기가 아닙니다. 기별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야 되느냐 폐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통치가 옳으냐 사단의 통치가 옳으냐? 이런 주권 다툼이지 기별의 다툼이지 주장의 다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의 기별과 뱀의 기별은 처음부터 주장이 다르고 그 주장이 하늘에서부터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일관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체계화되고 세계로 나눠서 세천사 기별이 된 거지, 원래부터 이 시대만 세천사 기별이 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한 천사가 되어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전하는 기별은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이거죠. 갈대아 우르가 지금 어떤 지역이? 이게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라크 그 근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기별이 전했어요? 세천사 기별이 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속에는 그 나머지 보이지 않는 두 개도 다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같은 기별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로 이렇게 연결됐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니엘서 4장도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시련이 왔지만 그들이 영화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화롭게 됐죠. 다니엘서 4장은요, 그 반대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다니엘 4장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 교만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면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뭐가 됐어요? 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가. 한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고 높여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을 떨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왕이 짐승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동전의 양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과 1장은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서 1장과 4장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 하나가 다니엘서 1장에도 채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과 채소 먹는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채식하죠? 다니엘서 4장에도 채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을 잘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채식을 잘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소라고 생각했어요. 소가 고기를 좋아합니까? 풀을 좋아합니까? 고기 줘도 먹지 않고 왕의 친미, 밥상에서 왕국에 차려주는 왕의 친미를 거절하고 이제 뭘 먹게 되는 거예요?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채식주의자예요. 여러분, 고기를 드시다가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제 육식을 끊고 이 채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채식하는 문제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날 때부터 채식주의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육식을 아주 싫어하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외갓집도 이 육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못해서 불편해서 육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재림교회 왔더니 채식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게 더 좋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식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시험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느부갓네살식 채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식 채식에는요, 다니엘식 채식과 느부갓네살식 채식에는 뭐가 다르냐? 다니엘식 채식에는 경배가 있습니다. 경배.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그냥 채식이 아니라 그건 하나 예배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 기별이 그냥 건강을 위한 문제,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이것이 느부갓네살식 채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런 채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환자 한 분을 돌보든지 그것에 예배가 있는 사람은 예배, 경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이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다니엘식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양원에서 일을 해도 또 음식물을 개혁을 해도 또 별짓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일 때는 결국은 느부갓네살식 그 신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4장과 1장에서는 그런 채식이 있지만 극명하게 정신이 대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예배의 정신을 담아서 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과 1장은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처럼 높임받을 수 있다? 다니엘처럼 높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느부갓네살처럼 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은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바벨론은 이중의 성을 쌓고 그 바깥에는 해자, 운하를 파가지고 유브라데 강물을 끓여들여서 운하를 파가지고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접근해도 이중의 성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3년치 양식을 가둬놨습니다. 물은 공급됩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이 공략할 수 있었느냐? 유브라데 강물을 저쪽에다 막아가지고 물을 다 빼돌리니까 밤에 이 물이 낮아지면서 밑으로 하수구멍이 나왔습니다. 하수구멍으로 특공대를 들여보냈어요. 왜? 문만 열으면 되니까. 가봤더니 이 수비하는 병사들이 전부 다 술에 골았다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의 얘기입니다. 그때 벨사살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술잔치,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그 거짓신 경배의 이 잔치가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거짓 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거짓 종교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바벨론은 무혈입성,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었죠. 튼튼한 성이었죠. 칼과 창으로 공격했더라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7번, 6번 돌고 7일번에 7일날에 또 7번 돌고 13번 돌고 큰 소리를 외쳤더니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우수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과 다니엘서 2장 다 똑같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원리, 다니엘서 5장은 고대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원리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 양면을 통해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어떤 원리로 무너질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요. 찾아본 사건입니다. 다니엘 3장은 금신상을 세우고 절해야만, 절하지 않으면 불목을. 다니엘서 6장은 무릎 꿇어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면 사자굴.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 사자굴, 무릎 꿇지 않으면 풀목굴. 다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는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다니엘 총리인데 그 총리를 다 조사해 보니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다니엘이 흠이 없기 때문에 흠 없는 백성을 잡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율법, 강제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법령을. 그래서 흠이 없는 백성들이 있어야 일요일 시험령도 나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일요일 시험령을 내는 거지, 흠이 없는 백성이 없으면 일요일 시험령 내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돼야 그 싸움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요. 바로 짐승의 법령, 일요일 협령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6장과 3장은 양쪽, 양면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꾸며낸 것입니까? 일리가 있죠.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바로 세 천사의 기별로 딱 교차, 크로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바벨론 예루살렘이 다 배경이죠? 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짝이 맞게 되죠. 제가 지금 나머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 부분만 설명해 됩니다. 어떻게 좀 힘드십니까? 강의 들으시게? 조금 더 할까요? 이거 시작하면 또 1시간 들어갑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계시록 14장과 교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진짜 공부인데,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입니다. 7장에 한 덩어리 예언이 있고 8장과 9장에 또 한 덩어리 예언이 있고 10장과 11장과 12장이 한 덩어리의 예언이 있어서 이게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습니다.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은 뭡니까?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결국 이 나라들이 뭐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즉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 메데페르사,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다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데 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으로 나타내느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짐승. 사자가 순합니까? 무섭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정치적, 군사적 속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치적, 군사적 속성을 말하고 바벨론의 정치적, 군사적 속성이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바벨론의 정치적 계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서는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는요.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는 수양, 수염소, 그 다음에 작은 뿔 이렇게 이 짐승들이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는 것에 비하여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수양, 수염소 이런 짐승들이 나와요. 다 똑같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8장에서는 바벨론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수양, 수염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7장에서는 이 사자, 곰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이 나왔는데 왜 8장에서는 수양, 수염소 이런 짐승들이 나왔는가? 이 수양이나 수염소 우리 목사님 수양이나 수염소는 말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주일 날에 제사 드릴 때 수소, 수양, 수염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모양.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바벨론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면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바벨론의 종교적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12장 요거는 한 덩어리 예언입니다. 한 덩어리 예언인데 다니엘서 11장이 핵심인데 다니엘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때는 헬라와 페르시아의 구별도 없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싸워요. 싸우면서 이게 북방왕의 세력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악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을 딱 관찰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남방왕이든지 북방왕이든지 어떤 특징이냐면 그들이 자기를 높이며 임으로 행하고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성질입니다. 거기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 시대에 다 적그리스도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것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우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 서로 패권 다툼을 하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가면서 어디를 짓밟고 하냐면 이스라엘 짓밟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짓밟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 짓밟고 둘이 싸우면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 이런 싸움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등장하는 북방왕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7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속성을 말하고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속성을 말한다면 그 중심에 바벨론의 핵심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제 강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 왜 바벨론이냐면 정치적인 이 바벨론은요.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 있는 형태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종교적 세력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가 종교와 결탁해서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맨 껍데기는 정치적 형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을 열고 보면 그 다음에 종교적 속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의 핵심을 보면 그게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는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계보와 그 발전 과정이 나타나고 결국 마지막에는 북방왕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7장에서 12장까지에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에는 바벨론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속성, 두 번째는 종교적 속성,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이 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밀과 연결되는 것에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있는 이 예언 부분에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정치적 속성, 종교적 속성,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덩어리가 계시록 12장에 있는 짐승의 삼중 연합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이 뭐 하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은 누구를 말할까요? 용은 곧 옛 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뱀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뱀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지금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 그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붉은 용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지만 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붉은 용은요 어느 나라를 말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겠습니까? 박사님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을 통해서 아이들을 막 그 예수님 낳았을 때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아이들은 죽었고요. 예수님 죽이려 했잖아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은 말이에요. 정치적 바벨론 제가 말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죠. 그 로마의 특징이 뭐예요? 10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뿔이 성경에서 10개의 뿔이 있는 무서운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났다가 성경에 전혀 보이지 않다가 어디서 다시 등장하게 되냐면 계시록 12장에서 그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번째 나라도 뭐예요? 로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있는 나라도 로마죠. 같은 거예요. 같은 나라입니다. 즉 다니엘서 7장은요 계시록 12장에 있는 붉은 용과 같은 것이고 이 다니엘서 7장이 말하고 있는 정치적 바벨론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초림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이 뱀이 망하게 되니까 여자의 후손의 초림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은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 태어나죠? 이스라엘을 통해 태어나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길목에다 사자를 잠복시키고 곰을 잠복시키고 그 다음에 표범을 잠복시키고 그 다음에 용을 잠복시켜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는 것이 정치적 바벨론의 이 역할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간 포로 생활했죠? 70년간 포로 생활했죠. 만약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렸을까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씨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는 민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세상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모두를 하루아침에 죽이기로 법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12월 달쯤에 어느 날짜가 당하면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살인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의 중보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자기 장대에 자기가 매어달리게 되는 대역전 드라마가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이 하만을 조종하고 뒤에서 한 것도 결국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표범 페르시아는 헬라는 어떻습니까? 헬라는요 이 철학적 이 사상으로 이스라엘 거의 다 정신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헬라 때부터 시작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통해서 얼마 동안은 남방왕이 우세하다가 얼마 동안은 북방왕이 우세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중간에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이 이 표범을 통한 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랄한 로마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는 가장 강력한 철의 국가 로마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나면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작전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바벨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 못했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즉 다니엘서 7장은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 붉은 용은 뭡니까? 이교 로마죠? 이교 로마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적들이 이제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8장과 9장은요 수양, 수염소, 작은 뿔로 이어지는 종교적 바벨론의 그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 관점에서 이 바벨론의 계보를 훑어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다니엘 8장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8장 13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내어준 받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고 다니엘 8장 13절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 답이 2300주야까지 그때 성수가 정결히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은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성경절이고, 즉 다니엘 13장에서 사단이 하는 것은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성소를 짓밟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포인트가 뭔지 보세요.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해마다의 봉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봉사. 여러분 매일의 봉사와 해마다의 봉사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봉사 중에는. 그런데 이 매일 드린 봉사, 이 대제사장이 늙었는데 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매일 드린 제사나 이런 다른 제사가 다 다른 제사장에 위임하고 대제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뭐냐면 대속주일 날의 그 봉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마다의 봉사라고 하는데, 즉 해마다의 봉사하면 대속주일 날 봉사로만 생각하지만 해마다의 봉사는 7개의 절기가 다 해마다의 봉사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인데 맨 처음에 뭐죠?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주일, 초막절 7개인데 이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이나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게 해마다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대속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의미. 자,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 7개의 절기를 보면 6월절 있죠? 이 6월절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일주일간인데 이 무교절은 이 이스라엘 광야의 경험을 말합니다.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 요제절이 맞습니다. 이 무교절 안식일에 제7일 안식일과 이게 겹쳐서 이것을 큰 안식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절기 안식일을 지키셨으면서 제7일 안식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에서 지켰고, 그 다음에 요제절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0일을 재가지고 오순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성소 봉사가 개시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 봉사가 개시되는 것을 기념으로 이 땅에 보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이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시기 전에 이 땅에 주시는 성령이 바로 늦은비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이 오순절, 요제절을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소봉사 여기 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봄절기고 가을절기는 대속주일이 핵심입니다. 대속주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7월 10일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대속주일이 끝나면 7월 15일에 일주일간 초막절 잔치가 있습니다. 이게 7개의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해마다의 절기예요. 해마다의 봉사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속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해마다의 봉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그 생명을 공로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값을 치렀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값을 치렀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전부 다 100명만 있다고 해봐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100명 값을 다 치렀습니다. 사실은 100명 값만 내면 되는데 백지수표를 다 제출하셨죠. 자, 100명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다 구원받습니까? 100명이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대쟁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또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늘에 가면 또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늘에 가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늘에 가면 생명수만 마시고 생명만 따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가면 지금 상태에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세상 일에서 돈놀이 하는 것이 좋고 TV 연속극 보는 것이 좋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한 10년 정도는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세상 재미가 쩔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투자한 그 돈이 아까웠더라도 예수님 한 5년 정도 최고 하여튼 좀 한 5년 정도만 이렇게 그때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거기서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요. 내 안에 자아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하늘로 내가 옮겼다 할 때 하나님과 행복할까요? 화목할까요? 불화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보면 도망가기 바쁘고 없을 때 후딱 가서 생겨서 따먹고 또 도망가고 이게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천국이 천국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경배가 자원하여 드리는 경배해야지 마지막 때에서 어쩔 수 없이 잡혀와가지고 또다시 천국으로 잡혀와가지고 또다시 억지로 경배하고 그런 경배를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님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쟁투는 자원하는 심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 진짜 천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값을 치렀더라도 내가 그 천국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억지로 천국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결정을 맡겨두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달려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라면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고 이미 끝났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결정하지 않고 네가 결정해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확정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헷가닥하고 내일 또다시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까? 네. 좀 위험하긴 하지만 감사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당장 확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까? 혹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젊었을 적에 서울 가는 기차를 타는데요. 목이 말라서 바카스 장사 지나가는데 바카스를 먹고 싶어서 바카스를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바카스를 탁 뚜껑을 따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게도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이 500원짜리 바카스를 2,000원을 달라고 2,000원을 뚜껑을 따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깜짝 놀라니까 이 사람이 다 눈을 뜨고 째려보니까 조폭이야. 나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바카스를 마신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죠. 조폭이죠. 예수님은 그런 조폭이 아닙니다.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빨리 결정해.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5분 내에 아니 오늘 하루 내에 결정해라. 결정하면 다시 못 물러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진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말해요. 믿지 않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유입니까? 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을 자유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믿지 않을 자유니까 아이고 신난다 믿지 않아야지 이렇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고 끌리해서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혹시 그것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자유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내가 단번에 확정하지 않도록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상태에 다르니까. 마음을 확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에서 시선을 비키는 순간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러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다 뿌려요. 씨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말이에요. 지키어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이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을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를 믿고 주신 예수님을 꼭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는 우리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해마다의 봉사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값을 치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누구에게만 구원을 주시려고? 원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선택할 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매일의 봉사예요. 자, 보세요. 해마다의 봉사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제사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대속주일이죠. 그런데 매일의 봉사는 그날이 대속주일이든지 6월절 날이든지 6월절 전이든지 어느 때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을 들고 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위해서 제사장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채널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다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의 봉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해마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값을 치렀죠.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만 받겠죠. 그 개인적으로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매일의 봉사.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참여하셨습니까? 못 참여하셨습니까? 시간적으로 너무나 떨어져 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즉시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사건, 그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된다니까요.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면 나를 위한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직 초막절 하늘에서 잔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올 사건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초막절 잔치, 구원의 잔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확정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인데 해마다의 절기로 보면 대속주일 시대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 봉사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거기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일교회 친정한 사람은 그 다 참여한다고 증명이 나왔어요? 집사님은 참여하십니까? 대속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예수를 통해서 지금 지성소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성소 시대인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성소의 절기와 예수님의 봉사 제도를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교단은 이 제일교회밖에 없어요. 이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교단이 제일교회밖에 없다. 비록 수가 작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와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죠.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바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가셨습니다. 동시에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 12장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버리죠. 그러니 사단은 이 땅에 내어 쫓겼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를 통해서 이 해마다의 봉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단이 이제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 종교적 바벨론의 맥을 이어서 종교적 바벨론의 맥을 이은 게 뭐냐면 이 이교 로마의 보좌를 이어받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 로마입니다. 종교 로마예요, 종교가. 하나는 정치적 로마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은 종교적 로마인데 정치적 바벨론의 계보를 정치적 로마가 결론을 지었고 종교적 바벨론의 계보를 종교적 로마 교황청이 로마 카톨릭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교 로마의 목적은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실패하자 이 보좌를 용이 누구에게 넘기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교황권에 넘겨줍니다. 그럼 이 교황권이 그들의 전성기 동안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는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게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매일 드린 제사를 어떻게 폐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성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운영하고 계시죠? 근데 하늘 성소를 예수님이 운영하고 있어도 하늘 성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늘 성소와 비슷한 유사 성소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그 사제들이 하게 만듭니다. 로마 교육이 하게 만들어요.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의 고백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 해야 되죠. 하늘 성도에 계신 예수님께 해야 되죠. 근데 로마 교회는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구에게 하게 만들어요? 신부에게 하게 만들어요. 죄사함을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가 하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로마 교회라고 하는 유사 성소, 즉 짝퉁 성소를 만들어요. 즉 공간 성소를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는 카톨릭이라는 공간 성소를 만들어서 하늘 성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늘 성소로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와 유사한 공간 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 카톨릭 교회의 그 믿음의 뿌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해도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의 봉사가 뭐예요? 나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간 성소라고 하는 가짜 성소를 만든다면 또 시간 성소가 있습니다. 시간 성소가 뭐죠? 안식일이요. 시간 성소는 그 안식일은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와 내가 만나기 위한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죠. 제7일이죠. 제7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사람 숫자와 1이라고 하는 하나님 숫자가 합쳐서 제7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7이라고 하는 안식, 7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지점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7이라고 하는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사상 속에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정했는데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이 만남의 사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안식일 옆에다 짝퉁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일요일 성수입니다. 일요일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만남의 사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날짜를 바꿔서 안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일로 바꿨고 안식의 사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 성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가짜 성소를 만들었고 안식일 시간 성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가짜 일요일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뭐 하는 걸 두려워해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또 하나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도 안 돼. 이 두 가지. 만났지만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진리.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럼 보세요.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전력을 기울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톨릭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둘째 다니엘서의 8장 9장에 있는 종교적 바벨론의 그 역할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로마 기독교 로마로 연결되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남은 시간을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걸리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표정을 보니까 이제 좀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연결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과 8장, 9장, 그 다음에 10, 11, 12 세 가지 세 덩어리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오늘 다 설명 못했지만 계시록의 12, 13장에는 짐승의 삼중연합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까지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되니까 정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예루살렘을 바벨론 예루살렘 사건이 나오겠죠?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의 사건도 바로 일요일 점령은 바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루살렘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게 역사적인 부분이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인데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과 연결된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세 덩어리 예언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삼중연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삼중연합과 기별의 삼중기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에까지 이르러서 지금 어느 때까지 대쟁투가 이어져 온 거예요?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시점 나에게까지 대쟁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갑자기 나온 기별이 아니라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 전쟁 중에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주장하는 기별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새 천사의 기별이 있었고 그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로 체계화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쭉쭉쭉 바벨로 흘러나와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짐승의 삼중연합으로 마지막 시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짐승의 삼중연합과 싸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떡을 가지고 떡을 장악한 세력입니다.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라고 선택하게 만들 거예요. 이 떡을 가진 세력이 짐승의 삼중연합을 통해서 칼의 힘을 가집니다. 떡을 가진 세력이 칼의 힘을 가질 때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될 텐데 말씀으로 가진 사람은 칼의 힘과 결탁한 떡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떡을 가지고 군사력과 정치력과 칼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단순히 글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체험되고 하늘의 놀라운 영감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짐승의 삼중연합에 태어나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 속에 흐르는 이런 관통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다니엘서 지금 마지막 덩어리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랑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흐르는 역사의 큰 물줄기가 흘러서 오늘 내 팔 앞에까지 그것이 흘러서 내가 오늘 두 대쟁투의 진영 가운데서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기별이 내 발 앞에까지 오기까지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앞에 뿌려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고문당하고 귀양가고 껍질이 벗겨지고 산채로 매장당하고 하는 그러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먹고 그 씨앗이 또 다시 떨어져서 열매 맺고 또 다시 떨어져서 열매 맺고 해서 그 씨앗이 오늘 내 앞에까지 왔다는 걸 생각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그 깊이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기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보혈이 만들어진 이 귀한 행운의 기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기별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